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산을 허락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을 귀한 예배와 말씀 가운데서 은혜롭게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이 한 주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셔서 월요일 새벽의 시간을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부른 찬송처럼 우리는 갈 길을 모르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경험만으로 앞날을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어찌해야 될지 우리 삶의 여러 문제와 결정 앞에서 조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지친 성도들 새 힘을 주시고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또 귀하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은 어느 때까지니라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 느껴질 때도 있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소음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를 살아가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주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 안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 은덕을 베푸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만 해도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또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일에 대한 열심, 의욕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가 사모가 되고. 자, 그런데 어떤 때는 또 그렇지 않죠. 기도를 해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에 그 깊은 감동이 전해지지를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어떤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고 굉장히 마음이 다운될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간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성령으로 늘 이끄심을 사모하고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고, 꼭 영적인 침체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참으로 합한 사람이죠. 시편의 많은 말씀들이 다윗의 시편시로 기록될 만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던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깊은 탄식을 오늘 시편 23편은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짧은 말씀이지만 탄식으로 시작된 그 다윗의 이 기도는 이제는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환경이 지금 변화가 되었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이 다윗을 변화시켰는가? 네, 무엇이 다윗을 변화시켰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목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4번을 반복해서 외치죠.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은 4번씩이나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라고는 히브리어 이 아드아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묻는 말이 아니라 이 시간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 길의 끝은 어디입니까? 라는 의미도 담고 있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이 고난을 좀 빨리 끝내주세요. 물론 그런 마음도 담겨 있겠죠. 그런 마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고난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더 깊은 뜻은 뭐냐면,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이 기도에 아드아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쉽게 설명되지 않는 시간을 만납니다. 정말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일이 풀리지 않고, 정말 주님의 일에 힘썼는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고 자녀를 기도했는데 자녀의 그 문제가 어느 날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사업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잘 지내던 사람하고 한순간에 틀어져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어색해지고, 보는 것조차도 힘들어지고. 자, 뭐 내가 뭐 잘못해서 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나는 그냥 그렇게 일상을 그냥 열심히 그냥 살아왔을 뿐인데,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날 때가 있죠.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이 기도가 허공으로 그냥 사라지는 것 같고, 공허해지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아시고 계시는지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그런 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간을 내가 왜 이러한 일을 겪어야 되는가, 물론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고 낙심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시간을 지금 누구와 함께 지나가고 있느냐. 지나가고 있느냐. 저는 잘 몰랐는데, 전 터널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서울에서 저기 강릉 가는 터널, 여러분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터널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예전에는 대관령을 이렇게 산 타고 넘어가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요즘에는 뭐 2시간 반이면 쑥, 한 3시간, 3시간 안 걸릴 거예요. 전에 한번 이렇게 가보니까 그 이제 길이 뚫렸잖아요. 터널이 뚫리고 맨 산으로 구불구불 뭐 대관령 휴게소에 나서, 이제 대관령 휴게소가 안 지나도 될 거예요 아마. 그냥 터널로 쭉 가니까. 터널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뭐 제가 세어보지 않지만 너무 많아서 알아보니까 한 50개, 60개 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여기서 그 한 2시간 가는데 터널이 60개가 넘는데, 60개. 와, 그리고 거의 뭐 터널이란 거죠. 예. 어떤 건 엄청 길어요. 막 이 터널인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길게 뚫어놨는지도 이해가, 길고 막 짧고 길고 짧고. 그러니까 보니까 거의 한 3분의 1은 터널 같아요. 우리 인생을 보면은 사실은 좋은 날보다는 이 힘든 시간들, 좋은 건 잠깐인 것 같아요. 좋은 거. 우리 여행 가도 보면은요, 야 좋다 하지. 그러고 나면은 사실 우리가 여행이다 생각하고 가니까 이제 고생스러워요. 지나고 나면 그잖아요. 그래서 갈 때는 막 기대감에 부풀어 가는데, 갔다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어디 가봐도 집이 최고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서 좋은 건 잠깐이고 힘들고 막 배고프고 고생스럽고, 좋은 거는 딱 그 기억 하나 딱 하는 거죠. 그 기억. 대부분의 시간들은 참 힘든, 우리 인생도 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일주일도 보고 오늘 하루를 봐도 보면 참 고민하는 시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시간은 잠깐이에요. 야, 이거 좀 계속되면 좋겠는데 잠깐. 그러니 우리가 내가 왜 이런 길을 가고 있나라고 생각하면 참 피곤한 거지, 인생이. 왜 이렇게 터널이 많아? 그러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끝도 없이 계속 가는 게 목적지가 있죠.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향하여 나아가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거는 죽음의 길이 아니거든요.
더 좋은 우리의 인생길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죠. 네, 길입니다. 우리 주일날 오실 때 보면 어떤 성도는 동두천에서 오시고 저 경기도 광주에서도 오시고, 어제도 우리 권사님 저 경기도에서 오시는데 어제 얼마나 더웠습니까? 양복이 다 젖으셨어요. 다 젖어가지고 막 땀을 이렇게 흘리시면서 오시는데, 하루 아침에 아마 7시쯤 나서서 오셨을 거예요. 마을버스 타고 한 30분을 마을버스를 타고 또 전철을 갈아타고 그것을 또 3번을 갈아타고 또 내려서 한 30분을 또 걸어서 오시는 거죠. 왜 그렇게 오세요? 오시고 싶으시니까 오시는. 오신다고 뭐 누가 상을 줍니까? 뭐 돈을 줍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건데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오시네? 좋으니까.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 주일날 몸은 힘들지만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또 가면은 또 성도님들을 보잖아요.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서 보면은 또 힘드신 분들도 들으면서 나도 또 위로가 되거든요.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저분들이 힘들구나.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고. 힘들지만 그 먼 길을 목적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라고 하면은 끝도 없다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고민 속에 살아가니까 그거를 우리가 붙들면은 인생이 참 피곤하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거 중요한 거죠.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가야 될 목적지가 있어요. 또 함께 가는 분명한 동행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원망하며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붙들고 있어요. 탄식하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물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뭐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권사님 여기 보면 항상 기도하잖아요. 늦은 시간까지 막 기도하잖아요. 저분은 항상 좋은가 보다 맨날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고. 아니죠. 그 기도 속에, 그 찬양 속에 탄식도 있고 눈물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탄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탄식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죠. 탄식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탄식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거죠. 눈물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는 성도의 그 믿음의 기도로 연락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히소서. 그는 지금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죠. 내 눈을 좀 밝혀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이 고백했던 게 무엇입니까? 왜 욥이 고난을 당합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루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냥 다 건강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어버렸어. 남은 건 몸뚱아리 하나인데 그 몸도 이 피부병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막 긁어야 되는. 왜 욥이 무슨 고난을? 아주 욥도 고난의 시간. 하나님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처음에는 점잖하게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 하나님이시니 나는 오직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고 나오고 나서 또 기도해 보니까 너무 서운하잖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막 또 따지기도 하고 막 그게 욥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금방 달라지지 않지요. 기도해도. 그러나
같은 현실이라도 무엇을 내가 바라보느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 이 생각의 통로입니다. 통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전해지는 이 통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고 자꾸 절망을 갖다 주거든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자꾸 상심을 갖다. 이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 마음에 그 찾아올 때 그것을 자꾸 붙들고 있으면 사단이 거기에다 집을 짓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죠. 두려움이 오죠. 어떻게 안 옵니까? 속상하죠. 아프죠. 아니 아픈데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죠. 속상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걸 자꾸 붙들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면 사단이 거기에다가 이제 집을 지어 버리면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장악해 버리면 이제 우리의 모든 몸도 다 이제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군대 생각 탁 찌르면 관등서면 탁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환경은 같고 달라진 것은 바라보는 여러분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내가 바라보는 대상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는 점점 크게 보이고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만 바라보면 자꾸 실망하게 되어 있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자꾸 낙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주님, 제 눈을 밝혀 주옵소서. 오늘 환경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마지막 두 절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탄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 5절 6절이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달라졌습니다. 찬양합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달라집니다. 기도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 사랑, 헤세드.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미 하나님 나를 그래서 구원하셨어요. 그 사랑을 바라보는 거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자리, 그러나 그 자리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던 그 자리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허리를 굽히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이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무언 잘한 것이 있습니까? 의로운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죄인된 우리의 허리를 굽히셔서 우리를 탁 붙들어 건져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것은 어디에도 본문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원수가 떠났다는 말도 없고 형편이 좋아진 것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붙드는 대상이 분명한 것이죠. 그 대상은 나를 사랑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찬양은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비로소 오늘 우리 입술에서도 찬양이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한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턱 우리 갈망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붙들림 바 되고 우리의 탄식과 눈물이 기도와 찬양이 되고 또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 환경도 더 좋은 길로 변화시켜 가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눈물이 기도와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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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이루시고 주의 시험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사랑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님의 이루어서 은혜가 나가고 시험에 주시옵소서.